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10절까지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생명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드릴까요? 덩어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처리가 하나 두 개 먹은 거 아니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요. 이 본문이 특별한 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 이 두 사건을 제외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다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죠. 그럴 만도 한 게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긴 하겠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이 특히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메시지들이 계속 나와요. 마치 요술 램프에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것처럼요. 오늘은 그 요술 램프 속에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배경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빈들이었다, 날이 저물었다. 어떤 뉘앙스죠? 사람들이 슬슬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의 배고픔, 그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또 그것을 직접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배경 설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배고팠다라는 뉘앙스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여러분 계속 반복하지만 요한복음은 뭐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맥락이 별로 안 중요해요.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 사인이요. 오병이어도 그냥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인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별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배경 설명이 있어요. 4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요. 6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요한복음 해석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거든요. 6월절 여러분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걸 기념한 날이죠.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나왔습니까? 어디로 이르렀죠? 광야가 나타났죠. 광야는 농사도 안 돼, 열매도 없어,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일상은커녕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없으면요. 그 유월절이 가까운 날에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광야 같은 빈들로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오병이어가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이 이 유월절이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이 두 상황을 묘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 일이 벌어진 곳,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디베랴 호수 건너편이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런 산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산 어디였겠지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저기 아까 그 호수가 그 위에 있는 작은 호수입니다. 위에 있는 거 티베랴 있죠? 그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서 벌어진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여기 여리고에서 시작됩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키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서쪽 입구에 있죠. 그러니 요단강 동쪽은 광야로 상징되고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으로 상징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굳이 어디서 일으키셨어요? 광야로 상징되는 요단강 동쪽.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 빈들의 배고픈 상황을 그냥 단지 하루 이틀 육신이 배고팠다 이걸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광야로 빗대서 영적인 위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위기? 어느 정도의 위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아주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리할게요.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유월절을 일부러 언급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번에 광야 생활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빈들의 음식이 없어 배고픈 상황을 영적인 위기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단지 하루 이틀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장 육신의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광야에 놓인, 영적인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상태에 놓인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즉, 어떻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이 오병이어의 상황에 빗대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무엇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힘이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대답하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진리인 A를 드러내기 위해서 넘겨주시면 진리인 B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리 A가 등장할 때 더 명확하게 등장하겠죠. 여기에서 진리가 아닌 B가 뭐냐면 제자 빌립의 대답이에요.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함께요. 빌립이 대답하되 이 영적인 광야의 위기 상황을,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진리가 아닌 B를 먼저 보여줘요. 200데나리온쯤 돼요. 뭘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돈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닌 B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진리인 A가 등장할 차례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린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함께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름 모를 이 아이는 빌립과 다른 대안을 내놓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초라하지만 이 아이에게는요, 어머니가 싸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 소중한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진리 A입니다. 오늘 요한복음만이 하는 이 특별한 오병이어 해석을 들으십시오. 이 해석을 통한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진짜 힘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만이 생명을 구하는 진짜 힘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인생, 나는 무엇으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꿈, 인간관계가 나를 살립니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하나님만 바라며. 왜?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를 증명해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함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최고의 것, 아니 전부를, 목숨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내 목숨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이요. 함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비유로도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놓지 않았으면 그냥 도시락 그대로 있고, 도시락을 꺼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요. 이 한 알 땅에 떨어진 밀알의 비유가 현실화된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만이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운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현찬 형제가 오늘 안 와서, 우리 현찬 형제님은 우리 교회 제 2차 설립 멤버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우리 처음에 1차로 우리 가정교회로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와서 좀 변했는데 그때쯤 현찬 형제가 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원년 멤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끈으로 이어진 지 오래됐는데 참 애석하게도 제가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마지막에 알았더라고요. 현찬 형제가 좋은 만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현찬 형제님과 개인적 교류는 적었어도 어디서 만난 겁니까? 어디서 인연을 찾은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만날 수 있겠어요? 없었어요. 아니 100%예요. 그런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니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주니까 제가 직접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요? 현찬 형제가 뭔가가 달라졌거든요. 진짜로.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서. 여러분 어때요? 현찬 형제 요즘 보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 이잖아요. 진짜로. 현찬 형제의 변화를 알아차린 건 제가 그동안 현찬 형제의 그 겉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현찬 형제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현찬 형제가 정말 실력 있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남자로서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패션 센스와 그로 인한 분위기가 뭔가 2% 부족한, 그 부족한 2%에 뭔가 그 아저씨 2%가 첨가된 느낌이 제가 여러분 평소에 라이프치히에서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요. 이게 전지 알아요. 이게 현재 들어오면 이게 내가 들어오는 건지 알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아, 내가 저렇게는 입으면 안 되는구나. 뭔가 여러분 현찬 형제가 뭐 단정하지 않고 뭐 멋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거 알잖아요. 그죠? 뭔가 좀 아저씨 같은 느낌.
그거 벗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탁 사라진 거예요. 너무 핸섬하고 딱히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렇죠? 뭐 크게 아이템이 변한 거 없는데 패션이나 표정이나 이런 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센스가 장착됐다고 할까요? 무엇이 죽어가고 있는 현찬 형제의 센스를 살린 겁니까? 사랑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현찬 형제 그 센스 살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나와보세요. 앙드레 김이 와도 못 살려요. 사랑만이 살린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이신 성도님들의 이야기 들어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인생의 죽음과 같은 시기를 거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무엇이 죽어가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셨습니까?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100이면 100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생명을 살립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 안에는 사랑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부족해서 기아가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까? 빵이 부족합니까? 쌀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죽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직업은요? 하나님의 직업.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죽은 말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였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기록된 대로만 지켜서 그렇다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들으시고 기록된 대로 굳이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반가운 마음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상황에 따라 대충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게 제일 쉬워요.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예를 들어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그럼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그 속뜻을 살려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안식일로 어떻게 생명을 살리지? 오늘 주일이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기록된 그대로가 아니라 속뜻을 헤아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때요? 차라리 기록된 그대로 지키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쉽죠. 종교 권력자일수록 혹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즉 주류 기독교인일수록 그 규칙들은 점점 지키기 쉬워집니다. 내 삶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규칙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만 지키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요. 속뜻을 헤아려 지키는 건 너무 어렵기도 하고 특히 권력자들에게는 더 불리해요. 나눠줘야 되고 이러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하지만 좁은 문은 협착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고 힘들다. 생명의 말씀을 받는 길은 그냥 기록된 대로만 지키고 마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셨으니 그냥 난 찬양하고 땡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나의 찬양, 나의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을까? 내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는 게 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제대로 읽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난주에 설교는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은 유대인들이 사용한 죽음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이 두 개가 대조가 이루어지죠. 이 대조가요 6장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일반 빵과 생명의 빵. 그 생명의 빵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요. 여러분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5장과 6장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눈치를 채시면 정말 대단한 건데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한테 주는 걸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명의 물, 영생수, 생물.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 이 구도로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부 다른 거 신경 쓰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말씀입니다. 생명수, 생명의 떡이 아닌 그냥 물, 그냥 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지 배고픔을 채운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슨 이야기냐? 생명을 살리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도 작은 사랑 하나로 지금도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내부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간단하게는요, 서로 만나면 밝게 인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거기에 칭찬과 격려, 관심 한마디면 금상첨화겠죠. 또한 예배 마치고 자원해서 식사나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실천 사항은 피치 못할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담을 줄까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생명을 살리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부담이 좀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내부로만 향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수라도 고이면 썩어 버릴 것입니다. 외부로 흘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막대부르 교회는 소외계층, 특히 의료의 소외계층으로 계시는 분들을 섬기는 에르츠데어 웰트를 후원하고 홍보함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예배 후에 이야기 나누어서 교회 부서를 조직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소개해드리면 가칭 평화음악회 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때그때 모이던 프로젝트 팀을 정식 부서로 격상을 시킨 거예요. 이 평화음악회 팀은 단순히 음악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눈 그 생명의 말씀을 외부로 나누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부서예요. 음악 부서가 아니라요. 이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증언했듯이 이 세상은 단순히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광야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리처럼 200데나리온만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주님, 제게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여기 작은 사랑,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작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무엇이 내 생명을 살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줌,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들린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나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행동 하나로 말 한마디로 지쳐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오병이어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